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불당에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땅 밟기를 한다든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러면서 범어사에 가가지고 막 돌면서 그러면 안 되죠. 또 괜히 당군상에 목을 부러뜨리고 그 밑에다가 막 십자가를 꺼놓고, 십자가는 끊지 말고 오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할 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과연 유일하신 신인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통계적으로. 종교 간에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확신의 근거가 그저 자신이 그냥 스스로의 신념이나 확신이나 자신감으로 가져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좀 설득하면 그냥 휩쓸려 갈 정도의 그 미진한 신앙으로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나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 더 유일하다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란에 말씀한 그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유대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거죠.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우리로서는 없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나에게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고, 그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인간론, 죄론, 신론,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타 종교인들과 함께 막 충돌을 이렇게 싸움을 하며 너희들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단호하고도 진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면서 마지막 송별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은 선택이에요. 답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해서 가나안을 땅에, 근데 정복받아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섬길 자를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끓이 흐르는, 애굽에서 젖과 끓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든 어디에 살든 중요한 게 섬길 자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섬길 자를 온전히 선택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배타적인 하나님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여 그 가나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거짓신들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이 말라 찾고 또 찾습니다. 방황합니다.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장난감을 싼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모습.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무엇이 그의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힐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뜨거운 한낮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남편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에요. 사연이 깊은 여인이죠. 그녀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찾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칩니다. 창녀촌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돈은 가치가 있어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돈은 그냥 화폐 수단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요물로 바뀌는 거죠. 결국 그 돈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쫓고 또 쫓았는데 행복은커녕 마음은 공허해지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결과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의 모든 과정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셨어요. 핵심은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날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지금 1계명에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이거를 붙들면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잡히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이 1계명에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것들은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져서 나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신들로부터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때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과 그 선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1계명이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거짓된 신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